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쭉 훑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장은 성적 관계에 관한 여러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서론에 해당되고 다시 24절부터 30절까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짜인 구조죠. 오늘은 이 레위기 18장이 가진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본문에 담긴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엄숙하게 시작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번역함으로써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숙한 분위기를 그대로 잘 살려냅니다. 아니 예호바 엘로헤켐, 나는 여호와, 그 신비로운 이름의 주, 사람이 알 수 없는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힘을 주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다. 그런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다.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또한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그냥 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겁고 엄숙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이름에 얹혀 있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걸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도,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 땅의 풍속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우지 말아라. 그 땅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모두가 이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땅의 풍습을 쫓는 그 땅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그 이집트 땅의 압제에서 구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로 하여금 저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양과 소를 키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기 실려있는 이 문구들은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애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뭘 하나 심심할 때마다 가끔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백성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하시면서 마치 그 아이들 앞에서 미리 위험한 돌멩이나 나무토막을 치우는 부모처럼 백성들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풍속 대신에 당신의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믿으면 온갖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종교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뭐 등등등. 하지만 기독교는 금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종교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하는 식으로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로 가라. 다른 길은 위험하다.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율법에 나오는 강력한 경고, 위험 문구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표지죠. 여기엔 지뢰가 묻혀 있으니까 이리로 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리로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안전하게 저 길로 가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고 벌하시는 걸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길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귀찮을 정도로 반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땅의 풍속을 쫓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땅의 풍속을 경계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이 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는 성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의 어머니나 계모나 자매나 이복 누이나 손녀나 외손녀, 고모나 이모, 숙모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길고 복잡한 목록인데요. 요약하면 딱 한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촌 이내에 가까운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삼촌 이내에 가까운 친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을 가리켜서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는 것, 즉 근친상간이라고 규정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성적 관계의 예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 관계 맺지 말라는 19절의 내용은 앞서 유출로 인한 부정함을 다루었던 레위기 15장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20절을 보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 즉 외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즉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고 23절에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에 관한 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21절은 나머지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여기를 보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즉 자녀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성적 접촉을 다루고 있는데 21절의 내용은 우상숭배의 내용이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또 아주 상관없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의 명단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성적 접촉, 성적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성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복을 주셨고 이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중 하나인 아가라는 짧은 책은 바로 이 기쁨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하죠. 서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알콩달콩한 연애,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긴 오해와 방해,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극복하며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그리고 있는 한편의 뮤지컬 대본입니다. 성경은 성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하죠. 성은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내밀하면서도 친밀한 대화이고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는 도구입니다. 나아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류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하나의 개인을, 나아가 그들이 연합해 구성하는 가족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가족이 무너지고 깨지는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경계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더구나 오늘날처럼 발달한 농기구나 농기계,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죠.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삼촌 이내에 가까운 친족들은 대부분 매일 얼굴을 마주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나온 목록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사실상 한 식구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성적 접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의심이 생겨날 겁니다. 질투를 불러올 것이고 다툼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의 깨어짐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분란이 실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세상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깨끗이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이런 일을 가리켜 땅의 풍속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당시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왕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자매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짐승과 하는 교합도 이집트나 가나안의 여러 문화에 실제로 등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고대 신전 주변에는 새카맣게 탄 아이들의 뼈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인신제사로 바쳐진 그들의 자녀들이었겠죠. 이런 것들은 그 땅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행했을 겁니다. 왕실에서 자매들과 결혼하는 일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로 여겨져서 권장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은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의 차원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동물과 결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그들의 신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은 아주 왜곡되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유익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집착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20세기, 21세기 이 땅의 풍속이나 3500년 전 그 땅의 풍속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적인 풍속에 있어서의 혼란함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젊고 어린 배우와 가수들의 노출 사진이 그렇게 매일처럼 신문과 방송에 나와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상식이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이 벗고 나서나 하는 경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엔 항상 여성 접대부가 나와서 술 시중을 줍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술 자체를 끊지 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은근한 성적 접촉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매매, 그러니까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은 아주 가증한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속을 피해 진흥화되고 있을 뿐이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유사 성행위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들이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순결이라는 가치가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의 중요성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꼰대라고 빈정거림을 받습니다. 교회나 되니까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오늘날 주류 사회는 성을 그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형법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간통을 이제 마음대로 저질러도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공공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규정한 형법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손해배상, 피해를 다루는 민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도라는 건 개인들 사이의 문제인데 그걸 나라가 나서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죠. 성을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 개인들 사이의 거래로 해석한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가 권력이 그 한계를 벗어나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판결의 배경에 깔린 이 시대의 주류 사고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성이, 결혼이 그냥 개인들 사이의 선택과 약속일 뿐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이란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 이후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두렵습니다. 영화 감독 홍상수와 한 여배우 사이의 불륜 사건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감독은 부인이 있었는데 젊은 여배우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감독은 부인에게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죠. 부인은 그래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사건이 나온 지 얼마쯤 지난 다음에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더군요. 불륜의 당사자인 그 여배우가 가진 잠재력과 배우로서 가진 이 가치를 쭉 쓰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벌어진 이 문제 때문에 좋은 배우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심한 칼럼이었지만 그게 이 시대의 주류의 풍속이죠. 교회 상황도 이제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벌써 몇 해 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여신도 여러 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웠고 결국 그 목회자는 수억 원의 전별금을 챙겨서 홍대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회와 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장자교단이라고 뻐기는 우리 교단은 이 목회자의 목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옹호가 있었죠.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가 수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서 일궈냈는데 그 몇 번의 잘못으로 목사직을 빼앗는 건 지나치다.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가 새로 개척한 교회에 몇천 명씩 모이고 있다는군요. 성범죄 목사 하나 면직시키지 못하는 교단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달려드는 모습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은 나무를 가지고 무슨 집을 짓겠다고 난리인 걸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자 중 약 4분의 1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하나님은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애타게 경고하시는데,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와 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그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낸다는 말이 흥미롭지요. 하나님은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아주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그려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은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7개의 가나안 토착 종족들이 여러 마을과 성을 건설해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그 땅 스스로 그 땅의 사람들을 토해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땅이 그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견디지 못해서 구역질을 하고 마침내 그들을 토해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큰 일이 아니고 다들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런 땅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조차 구역질을 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근친상간이나 수간, 인신제사 등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우리의 의지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문란한 시대입니다.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숙함과 단정함, 그리고 신실함이 깊이 뿌리내겨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란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할 텐데 온갖 소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를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